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무언가 하고 보니까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강령. 그러니까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강한 명령인데요. 이게 원어에 찾아보니까 강령이 무슨 뜻이냐? 크레만 님이, 참 말이 좀 이상한데요. 크레만 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어 달리다. 나무에 메어 달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어 달린 게 우리가 보기 편해요? 불편해 보여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크레만님이는 메어 달려있다. 그 메어 달려있는 상태에서 안 떨어지려면 안간힘을 써야 돼요. 저같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철봉에 못 매달려 있어요. 가벼운 사람은 잘 매달려 있어요. 못 매달리면 손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놓치죠. 이게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끈기와 인내와 수고와 무게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강령이니라. 예수 믿는다면 가장 큰 은사는 크레만님이 메어 달리다 사랑 강권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은사래요. 그런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별게 다 있는데 그 모든 건 소리나는 꽹과리 같고, 여기에 사랑이 첨부되면,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고, 사랑이 첨부되면 값진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양이 있고 많이 배웠고 돈 많고 다 소용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에는 사실과 진실이 있어요. 사실은 팩트 그대로예요. 진실은 사랑의 마음이 담긴 사실. 그게 진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에게 진실로.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간 사실. 하나님은 마구잡이가 아니라 공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우시다. 십자가에 달린 자체가 공의의 완성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갈라디아서 6장 23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짐은 죽는데요. 죄인은 죽어야 된대요. 죽는다고 성경 곳곳에 써 있어요. 죽는다는데 그 죽음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죽어준 이가 있으니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인데,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죄 있다 하니 죽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데. 저는 그런 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요. 불의한 것이. 당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패스 안 시켰어요. 죽었다고 인정할게. 가짜로 죽이거나 안 죽이고, 요즘에 추장관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엄마는 사랑이에요. 거들어줬든 아니 거들어줬든 조금 영향력이 발휘된 것은 엄마는 사랑이에요. 일반 군인들이 볼 때는 특혜예요. 특혜. 이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엄마는 사랑이죠. 시키지 않아도 보좌관들이 그냥 했을지도 몰라요.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땐 뭐 특별한 혜택이나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낼 수도 있는데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땐 왜 들고 일어나느냐?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었어요.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랑으로 확증된 건 무엇이냐?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라마 보세요.
사랑 빼면 재미없어요. 소설 보세요. 사랑 빼면 재미없어요. 영화, 드라마, 또 뭐 있어요? 소설, 또 노래, 연극, 뮤지컬.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끄레만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랑이 가치가 있으면, 제가 벌써 시간 오래됐는데도 이 젊은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가 결혼할 당시는 40년이 다 돼가니까 그때는 결혼의 조건이 뭐였어요? 결혼의 조건이 뭐였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내가 이수일과 심순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도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 월등했어요. 사랑. 그래도 사랑해야 결혼하지. 믿습니까? 이곳에는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결혼한 분도 계세요. 난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잘 사시니까. 그런데 진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나이면 꽤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 성현이도 있고 재영이도 있는데 결혼해야 돼요. 저는 아무 조건 없어요. 진짜? 깊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 그냥 키나 좀 크고 얼굴은 그냥 보통이고 대학 나왔으면 돼요. 직장은 다녀야죠. 조건 거는 거잖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만을 가지고 결혼한다는 사람이 몇 커플이나 될까요? 죄송해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요. 저도 이거는 부인하고 싶지만 데이터가 그래요. 데이터가. 조건 없는 결혼 없대요. 사랑만 가지고 미친 듯이 결혼한다? 고등학생은 가능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불가능해요. 왜요? 직업이 뭔지, 벌어먹여 그걸 살릴 수가 있는지, 장애는 없는지, 뭐 별거 다 따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따진대요. 제가 아는 교회 청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50 몇 살이에요. 청년이라고 하기 조금 그래.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안 생겼어요. 키도 우리 손봉옥 집사님만 할까? 그보다 좀 작을까? 커요? 작아요? 작은 거 남자 키니까. 인물은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거기 목사님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사니까 참 착하기는 해요. 그리고 부지런해서 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색식감을 원하냐고 물어봤대. 나는 조건 없어요. 그러더래요. 진짜? 조건 없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나는 조건 없어요. 일단 해줘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야? 진짜 조건 없어? 그냥 아가씨면 돼?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외국인을 알아봤어. 외국인.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재혼은 싫다니까. 그래도 총각이라고. 그래서 차만 외국인 아가씨 없을까 해서 알며 다리를 나갔고, 이제 거의 진도가 이제 만나기 직전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말한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이런데 나이도 젊어. 결혼하겠대.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내가 왜 외국인하고 결혼하냐. 그래서 파토 났어요. 아무 조건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조건 중에 조건을 내세웠던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예, 처음엔 좀 버틸 수 있어요. 결혼한 지 5년.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신호는 우리 이종호 집사님 전기 올라요? 지금도 전기 올라요? 전기 끊어진 지 오래됐을걸? 전기는 3년 이상 잘 안 가던데? 전기를 모르시는 분 죄송해요. 그냥 계셔요. 전기가 찌리리 미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반대해도 그렇게 반대해요.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딸이 그렇게 예뻐요. 내가 봐도 여자를 봐도 이뻐요. 대학 다 나오고 모델 같아. 근데
아우, 정상열 안수집사님 다행히 안 계신데 대머리를 만났어. 아니 근데 조금 고집이 있어요, 대머리 있는 분들이. 총각이 대머리는 드물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벗어져요. 그 총각인데 대머리야. 어디서 만나느냐? 친구 결혼식장에서 만난 남자친구야. 교회도 안 다녀요. 그리고 박력 있어. 나쁜 남자에 뿅 간 거예요. 고상한 권사님 딸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며느리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권사님 딸, 우리 잡으러 주세요. 잡으러 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왔어요. 마음에 왔어요. 권사님도 기도하니까 목사님 저도 마음에 왔어요. 걔는 안 왔대. 기도를 해야 마음이 오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갖고 전기 오른 남자하고 결혼하겠대. 자기는 그 남자만 만나면 전기가 나온대. 찌르르르르. 결혼을 하고 제가 어떻게 만나느냐? 결혼하고 우리 옆방으로 신혼살림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애기 둘이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건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물어봐. 전기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남자가 가끔 낮에도 들어와. 전기가 너무 많이 와서. 구역 예배 드리거나 우리가 모이면 자기네 집이 우리 집보다 조금 안채라 넓었어요. 그럼 아줌마들은 유치원 보내고 다 보내고 우리는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그러고 나면 커피 한잔 하잖아요. 지금은 차치까지만 집에서 마셨어요. 그때는. 차를 마시는데 이 세대기요, 저를 친언니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세상 없던 일도 우리 구역장님이 최고야. 거의 내가 교주인 줄 알아. 그렇게 좋아했어요. 따르고 동생처럼. 그러니까 제가 바쁘면 우리 아이들 소풍을 자기가 다 가. 아직 한가하니까 애기도 없고. 우리 아이들 소풍을 자기가 다 따라간다니까요. 김밥 싸갖고. 그렇게 우리 집하고 가깝게 지냈으니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둘이 그날도 신나게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왔어. 전기가 통했나 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따르는 그 새댁이 나를 쓰레기 구겨 넣듯 작은 방에 처박아 놓았어. 자기 남편 왔다고. 아니 옆집 사는데 내가 있으면 어때요? 난 밀어넣어서 또 쪄박혀갖고 내가 여길 왜 갇혀 있어야 돼? 작은 방에 갇혀가지고 자기 신랑 왔다고. 자기 신랑은 커피잔까지 그릇을 다 쓸 때까지 설거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멋있는 줄 알고 다 늘어나. 야, 설거지 좀 해. 구역장님 아직 커피잔 세트 남았어요. 그것까지 커피잔에다 밥 먹으면 이제 그때 설거지하면 된대. 자기가 오라 그럴 때 그냥 오래. 설거지하지 말고. 어휴. 흉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별났단 말이야. 유별나. 아무리 신혼이지만 너무 유별나. 결론은 말하고 싶지 않고 1년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1년 지났어. 아들 낳았어요. 돌쯤 됐는데 울면서 왔어. 안 산대. 이혼한대. 저런 인간인 줄 몰랐대. 내가 속으로 서서히 전기가 빠지고 있구나. 그래도 인내해야지. 아기가 있잖아. 어째저째. 또 그냥 달래면 같이 그냥 작전기도 하면서 또 버텨. 조금 뜸하게 안 보인다면 또 와. 나 안 산대. 못 산대. 그때부터 내가 좀 빨리 헤어졌어야 돼. 10년을 지켜봤어. 안 싸운 날이 안 싸운 날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렇게 금술 좋은 부부 처음 봐요. 우리만 맨날 당해. 저 집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그러면 팔짱 끼고 쇼핑 가. 나 이제 안 썩기로 했어. 그 난리를 치는데 전기가 불이 튀고 난리를 쳤어도요. 돌 지나고 그때부터 조금씩 시들더니 둘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데 얼굴을 안 봐. 전기 필요 없나 봐. 그래 뭐라 그러냐면 구역장님 제가 속았어요. 잘못 만났대. 니네 엄마가 도시락 싸갖고 말렸잖아. 너네 엄마 교회 목사님이 응답받았다고 했잖아. 언제요? 나도 들었는데 자기 모른대. 그 콩깍지가 씌우니까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 그 남편하고 제가 이제 설득해 보려고. 아유, 아무개 아빠. 근데 애기 낳고 이렇게 사는데 다 완벽할 순 없지. 저게 여자니. 얼마나 예쁜데요.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한다 이거야. 이게 집사님 보세요. 이게 집이에요? 돼지우리지? 아니 그렇게 길을 들여놨잖아요. 커피잔까지 쓸 때까지 설거지 하지 말라면서. 아우,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닥달을 하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 설거지는 해야지. 남편 오기 전에 살림살림 깨끗이 해야지. 이제 가르치면서 울면서 불면서 남편이 믿으면서 교회 나오긴 뭘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그래도 기도 많은 아내를 만난 건 그 사람 복이니까 교회 나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자. 얼마나 안 변하는지. 화가 나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막 다 집어던져. 아니 폭력에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덩치는 산만해요. 아니 산만하고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우리 이철재 안수집사님보다 조금 작을 듯? 큰 거죠. 남자로 커요. 얼마나 싸우는지. 내가 싸우는 거 10년을 보는데 이제 내가 지긋지긋해. 하도 싸워서 전기 오른 건 3년도 안 돼. 그렇게 싸우던 걸요. 그 남편을 달랜다고 대화를 해보면 뭐라 그래요? 쏘갔대. 저런지 몰랐대. 그 이제 부인한테 얘기 들어보면 부인도 뭐라 해요? 나도 쏘갔대. 아무도 속인 사람 없느니 둘이 죽고 못 살아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맨날 부부싸움 하니까 여기 응어리가 져갖고 어머니가 저것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사위가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교회 안 가니까 뭐가 이쁘겠어요. 툭 하면 싸우고. 딸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막 찾아. 핸드폰이 있는 시절 같으면 찾기나 쉽죠. 핸드폰도 없으면 집 전화 안 받으면 이거 행방불명됐거나 뭐 잘못됐거나 무슨 극단적 선택을 했나 싶어갖고 엄마가 막 그 먼 데서 달려와. 이제 나중에 제 전화번호 갖고 저한테 다 물어봐. 문 안 열어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가둬놓고 출근해. 가둬놓고. 병적이에요. 의처증 같아. 제가 지켜보기는요, 그렇게 금술이 좋고 그렇게 예쁜 부인을 그렇게 속색이고,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최하 10년이다. 연단은 최하 10년. 얼마나 울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헌금 드리고 얼마나 금식하고. 그래도 말은 잘 들어갔고 구역장이랑 같이 울면서 나는 왜 금식해야 돼? 그 왼수 때문에. 그 같이 금식해가면서 안쓰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야, 세요, 세. 머리는 다 벗어져가지고 아주 얼마나 센지. 화가 나면은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안 돼요. 예수피 와서 불질러. 유리창 다 깨. 나 구역장 무슨 죄예요? 나 유리창 물어주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거 잘 살아보게 하려고 아파트 8층에 사는데 가서 내가 사정을 하고. 왜 이 교회는 김씨가 이렇게 많니? 또 별걸 다 특집이야. 담임 목사도 김씨, 교주 같은 구역장도 김씨. 아, 내가 김씨가 뭐 떡을 달래 밥을 달래. 참 김씨가 싫대. 참고로 그 이는 이씨입니다. 나 우리 이철재 안수집사님 빼고 이씨 별로 안 좋은지 알아. 얼마나 나쁜 말로 나쁜 남자인지. 여자가 그렇게 이쁜 여자가, 옷같이 예쁜 여자가 얼굴이 거무튀튀해지더라고. 제가 없더만요. 전향희 사모님하고 유영경 사모님 업어줘야 돼. 남편님들 업어줘야 돼. 한 번은 극도로 화가 났어. 나도 화가 났어요. 혈기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야, 이 자식이 말이지, 나보다 나이 어리거든요.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서 이제 단판을 찍겠다고 올라갔어요. 우리 목사님 조남을 함부로 막말로 부르면서 오라고 그래.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을 오라가라 말하냐. 네가 교회를 나오냐, 뭐 헌금을 하냐, 뭐 교회 와서 뭐 우리 재직이길 하냐. 목사님 오라고 그래. 이따위로 교육시키냐. 여러분, 목사님 욕먹이는 거 이따위로 교육시켰대요.
내가 볼 땐 그 정도면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데 극도로 자기도 화났나 봐. 이게 마음대로 안 된대. 다 좋다 이거야. 교회만 안 다니면 업어주겠대. 내가 속으로. 속지 마.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야. 교회 안 나가면 더 압박받아서 못 산다. 그랬어. 그럼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가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개 아빠, 이렇게 사면 짧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매일 싸우고 사냐고.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은 어디 갔냐고. 제가 사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거슬리고 옛날 생각이 좀 나는지 좀 돌이키려는 마음이 오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안방문을 팍 닫고 부셔지도록 닫고 들어가길래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고 전 나왔어요. 그 아파트에서 나와갖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누가 그래요. 이거 부인 죽이나 보다 싶어갖고 얼른 올려다봤더니 그 인생이 내가 나간 걸 알고 자기 베란다에 사과 한 상자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나한테 집어 던진 거야. 8층에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나더러 피하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급하니까 그랬던 거야. 난 자기가 맞는 줄 알았지. 난 안 맞았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날 쳐다보고 던졌어요. 사과 한 개짝을. 거기가 좀 언덕이에요. 신동 아파트가. 만수동 신동 아파트가. 사과 한 상자가 돌돌돌돌돌돌 다 내려가는데 그거 맞았으면 저는 졸도했을 거예요. 있는 대로 그 큰 남자가 막 던졌어요. 근데 그런데 제가 돌 올려다 보는데 나한테 떨어지고 있더라고. 그 순간 샥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갖고 안 맞았어요. 사과만 버렸지 뭐. 근데 안 맞았으니까 화가 나니까 들어가 버리더라고. 난 전기 왔다는 거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전기. 우리 교회는요, 전기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한 분도 있더라고. 전기가 뭐예요? 찌르르르르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3번째 만나 결혼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 근데도 이날이 때 전기는 안 튀지만 잘 사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도 그랬고. 전기가 다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면 전기 같아. 팍 불 받아갖고 신비주의와 체험 위주가 되어버리면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요 쫙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시해 보여. 뭐야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방언도 못해?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쫙 옛날에 이병옥 집사님이 3시간 기도해. 3시간을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교회 나가보니까 누가 있어. 보니까 그 이쁜 집사님이야. 변함도 없어. 저기 최영숙 권사님 그 자리에 3시간. 우리 교회는요 의외로 조용히 1시간을 아무것도 아니야. 1시간 2시간 그분은 3시간. 대단해요. 집중력. 그 조용하면 어디 기도가 안 돼서 우리 박수도 치고 난리 치거든요. 집중력 대단해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근데 막 5분밖에 안 해. 5분 10분. 어저께 설교할 때 김유철 전도사님 2분 기도했는데 열심히 해는 1분이더래. 나 얼마나 웃기던지. 할 거 다 했는데 그 써 있는 거 다 했는데 여태 1분밖에 안 됐네. 다시 눈 감고 마음이 급하니까 일하면서 하니까 2분도 길더래요. 기도가 안 될 땐 2분도 길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2시간도 금방 가요. 아멘. 성령에 충만한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막 떠들고 막 방방 뛰고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그것만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의 위격을 낮추는 거예요. 성령은 잔잔하게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오실 수도 있고 불같이 오실 수도 있고 바람같이 오실 수도 있으나 현상은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대하여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흡족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요. 샘솟는 기쁨이 와요. 그 복음이란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말하면 요한겔리온,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기뻐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찾아오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기쁘잖아요. 무조건 복음과 가까이 가면 기뻐요. 내가 암병이 있어도 내일 떼거리가 없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 이 체험.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무료하고 지루하고 힘들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참 귀한 것은 복음의 끄레만님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게 쉽지 않지만 그걸 기쁨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을. 사도들은 권면으로 말한 게 아니라 명령으로, 강령이니라 명령으로 선포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명령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질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 설교는 38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목사인 저도요 참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중에 혹은 나가신 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베드로도 귀를 기울이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볼 때는 답이 나오는데 거꾸로 가니까 저는 얼마나 그 집사님을, 세댁 집사님을 사랑했나 몰라요.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순간에 전교 오른 것 때문에 남편을 택했지만 지금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후딱 가더라고. 애들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부가 매일 싸우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받길 원한다면 남편이 잘했니 못했니, 부인이 잘했니 못했니를 떠나서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제가 말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가셔서. 그래서 전부 아버지를 적군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똘똘 뭉쳐 엄마 편. 아버지 혼자 매일 주사를 부리는 게 다 지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편 만들어놨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를 품었어야 해.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 약주 잡으니까 그 점수 다 깎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까지는. 근데 아버지가 좀처럼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한테 다 뺏겼대. 자식도 쳐도 다 뺏겼대. 우리는 계산이 틀려요. 아버지랑. 아버지만 일로 넘어오면 되는데 안 넘어오는 거야. 다 우리를 그리 넘어오라는 거야.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오신다고 나 자는 척하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자는 척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 많이 드시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 다 결혼했잖아요. 가끔 하시는 말씀. 내 평생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 부부가 싸우는 나는 복 못 받는다.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 1장 1절. 내가 복음. 근데 나름 그 뼈에서 나온 소리예요. 젊어서 펄펄거리면서 안 맞으니까. 로또야 남편은 로또 안 맞아. 남편이랑 잘 맞는 분. 잘 안 맞아요. 우리 서경수 권사님이랑 잘 맞을까? 남편은 남의 편 같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봐주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안 되면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남편은 속상하고 이겨먹고 싶지만 복을 받고 싶다면 화합해야 해요. 그쪽으로 화합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 안에서 화합해야 돼요. 이게 저희 어머니의 내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많은 시간과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동안은 복이 안 오더래요. 이제 구원받고 교회 잘 나가시고 새벽재단 쌓으시고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복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니 지금 저보다 잘 걸으세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제일 잘 나가. 손주들부터 자녀들까지 다 효도하고. 아니 무슨 회갑 7순 8순도 아닌데 생신만 해도 손주들이 쫙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여. 그래서 참 특이하다. 우리는 4대입니다. 4대째 예수 믿어요. 순종만 하면 그냥 복이에요. 아멘? 불순종하면 안 돼. 부부간에 화합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는 완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이익이야. 이익. 지금 싸울 사람이 없어. 혼자 사시니까. 맨날 웃어. 혼자 사시는데 냉장고가 큰 게 2개야. 열면 안 돼. 다 쏟아져.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기도했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얼마나 목사님 잘 섬기고 어느 교회 개척했다면 국수 그릇 다 사다 드리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할도리 다 하셨어요. 나는 조금 달라요.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울 땐 절제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감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체면이 우선이고 저는 실리가 우선이냐. 좀 부딪혔어요. 나는 이제 어머니처럼 조금 저는 개척을 했어도 일률적으로 나가야 된다. 뭐든지 공의롭게 해야 된다. 어머니는 사람마다 다르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둘이 양보를 하게 돼.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가 하는 방식을 조금 따라와 주게 됐고 저는 어머니의 말이 나중에 보니까 맞아. 그 융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세상 없어도 교회하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철칙이에요. 저는. 제가 피해요. 우리 아이나 남편이나 평생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살아봤지만 저 혼자 뛰다 말아요. 그냥 저 혼자 뛰다 말아. 하나 독도 안 타? 뭐라 그래도 무던하잖아요. 성격이. 저는 막 팔팔팔팔 하고요. 지금 이러니 신혼 때는 오죽하겠어요? 몸보다 말이 벌써 더 빨리 가죠. 저 사람 말하는 거 못 기다려요. 제가 다 해버려요. 그 사람이 할 말까지 내가 다 해버려요. 맞아 이래.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질이 급했다 소리예요. 그런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가족이 화평하게 평강해야지. 여러분 이게 막 흔들려봐. 흔들리면 제가 전에도 말했죠. 지게질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물 기러 와라. 물이 다 어디 갔지? 물이 없어졌어. 지게질하고 왔는데 7날래 8날래 하고 왔더니 저만큼 남은 거예요. 딱 잡고 이렇게 가야 돼. 지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안 새. 내버려 두고 남은 거야 이러고. 그랬더니 물이 막 철렁철렁 해갖고 내 고무신에는 부적부적 물이 다 일로 들어갔어. 덜랭이 복도 흔들어대면 못 받아요. 복도 얌전히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복을 채워줘요. 채워주면 뭐에 쏟아 없는 걸. 내가 바뀌어야지. 아멘? 거의 여기 들어있어요.
이번에 재정부흥회 하죠? 제가 거기 물어봤어요. 이 강사님은 3년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1년 반 만에 됐어요. 재정부흥회라고 해야 돼요? 재정 세미나라고 해야 돼요? 그냥 집회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재정부흥회라고 해달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 수련회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세미나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세미나랑 부흥회랑 달라서 부흥회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그 재정부흥회라고 현수막 걸어놨죠? 재정부흥회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부흥회하는 거 아니에요. 순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오래 믿는데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뭔가 막혔는데 왜 막혔는지 모르고 왜 축복을 못 받는지 모를 때 그걸 다 경험한 분이 있어. 그럼 나름대로 길을 안내주기 쉽잖아요. 사업에 실패도 해봤고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몇 년이라더라? 4년인가 몇 년 만에 다 갚았다 그러죠. 그 사람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용돈이 11조 드리고 떼고 자기 용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래요. 성도 살아요. 근데 이분이 물질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다 놓친다는 거지. 자기는 그걸 봤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셔서 교인들, 교회 다니는 우리 재직들이 물질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걸어온 걸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마음껏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있으니까 이왕이면 재정관리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관리 잘해서 좀 배워서 여러분도 다스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해서 코로나를 끝나겠지. 그동안 코로나 종식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끝나면서 막 그 부흥회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재정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물질, 건강, 인맥, 명예, 여기는 막 쌍수를 들고 가지만 교회, 복음 이건 좀 등한히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그래서 영혼을 우습게 여겨요. 여기서부터 다 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렇게 원하는 범사를 쫓아다녀도 안 되는 이유는 영혼을 살펴봐야 돼요. 영혼이 우선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크레마님이 강령인 사랑을 강조하며 복음의 말씀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을 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 복음에 대한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절대성을 가진 것만큼이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설교를 들어봐도요, 성경 말씀을 읽긴 읽어. 그리고 딴 말해.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배운 지식을 갖다가 선포하는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인용되는 경우를 우린 구별하기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요. 지식 목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설득하는데,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거기에 인용되는 말씀을 성경을 끌어다는데 오늘 주제가 오직 성경이었죠. 낮에 성경.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이 성경이어야 해요. 삶이. 그래서 우리의 의존도는 인용하려고 가져다 쓰는 말씀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한 번 쓰는 한마디 말씀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말씀이 내게 늘 적용이 되어지고 젖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안 드러내요. 근데 성령님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예수를 몰라요. 제가 그랬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알긴 알아도 아주 가볍게 알아요. 삶에 인용하는 말씀이지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성경 말씀이 전부가 되어질 때 놀랍고 재밌고 신기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든든한 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아주 자유합니다. 그러나 의존도가 약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건강 없으면 어디 아프면 어떡하지?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지? 저기서 벌써 태풍이 온다. 벌써 쓰러져 있어. 태풍 온다. 믿음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길 것이며 쫓는 자가 없는데 쫓기고 살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의존도가 강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발 착고에 채이고 매 맞고 옥중에 갇혔으면 걱정해야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내일 풀려납니까? 안 풀려납니까? 따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성령 의존도가 강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쿨쿨 자요. 내일 사형인데. 멋있지 않아요? 성령의 의존도. 우리의 성령의 의존도는 어떻습니까? 말은 권사야, 말은 장로야, 말은 목사야. 맨날 내가 걱정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잘나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뻐서 우리 애가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말씀이 오는 힘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의 모습인데 참교회, 원형교회. 이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랑하고 합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온 교인이 하나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